안녕하세요. 사도행전 말씀이 끝난다고 하니까 기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또 한편 생각하면 내가 뭘 배웠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리라. 거창한 비전과 기대 가운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 말씀은 바울의 셋집에서입니다. 거창한 비전과 꿈이 있어서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성령께서 예비하신 것은 원형 경기장에서 대형 집회가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군중을 모아놓고 복음을 증거하도록 바울에게 복음의 장을 예비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전할 때 5,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런 역사를 지속해 가지 않으셨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는 무엇이었습니까?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사도 바울은 제수의 몸으로 셋집에서 자유가 없는 그곳에서 자기를 찾아오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대1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의 자유는 한없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는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마음 놓고 어디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셋집에서 했던 그의 복음 역사는 313년에 로마를 뒤집어 놓은 놀라운 복음의 진보 역사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새로운 도전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게는 유배부 부흥 강사로서 꿈이 있습니다. 제게는 부항부항함이 있습니다. 물론 내게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금요일 심야 기도 때 주님은 내게 한 말씀 주셨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이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오늘 셋집에서 바울이 했던 작은 1대1 역사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주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것이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종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년 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꾸준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잡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는 여전히 작은 일이지만 순종해야 되겠다. 아니 내가 정년 후에 많은 시간이 있어서 보험강사처럼 어디를 다닐 수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은 내게 찾아오는 작은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1대1로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니고서 사도행전 오늘 역사도 우리는 정말 성령이 불같이 임해서 3,000명을 회개하게 하고 5,000명을 회개하게 했던 베드로의 설교 역사를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대부분의 역사는
성령께서 순종하는 사도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에게 심겨졌던 복음의 말씀이 그들의 변화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로마를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의 셋집의 역사는 있으나마나한 역사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역사인 것 같습니다. 조금씩 무엇을 하고 있다는 거야. 로마 성전 이전 가운데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전은 크게 가질지라도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일이, 내가 실제적으로 충성해야 될 일은 작은 일들인 것을 깊이 영접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이 세계를 구원하는, 한국을 구원하는, 나의 가정을 구원하는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로마의 셋집에서 충성스럽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자에게 겁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부 멜리데 섬에서 행한 이적 1절에서 14절입니다. 바울이 탐배가 유라굴로 광궁에 파선했으나 가까스로 한 섬에 도착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섬은 멜리데라고 하였습니다. 그곳 원주민들이 특별한 친절과 동정으로 비가 오고 날이 추울 때 불을 피워 바울 일행을 영접하였습니다. 멜리데 섬 주민들 참 착한 것 같아요. 이때 바울이 나무 한 문금을 거두어 불에 넣었을 때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었습니다. 이 독사도 거기에 왜 하필이면 숨어 있었어? 그런데 여기는 또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사도 쓰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보십시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놀라서 서로 말하기를, 4절을 한번 읽어보죠. 진실로 부터 시작. 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털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낯선 땅에서 뱀에 물리게 되면 죽는 것이 아닌가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독을 빨아내며 난리를 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조금도 호들갑을 떨지 않고 태연히 뱀을 불에 털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수많은 죽음의 고난들을 견뎌낸 담대한 믿음의 용사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처럼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로마에서도 나이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두려워하고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과 소망을 굳게 둔 사람은 큰 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믿음을 결부시키는가가 중요합니다. 혹시 약속의 말씀 받은 거 있습니까? 거기에 믿음을 결부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히브리 6장 6절에 보면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엎드러져 죽을 줄로 그들이 기다렸으나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그들이 돌려 생각하여 말하기를 이는 신이라 하였습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 점 표징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시험하는 자에게 이름 표징이 따른다고 안 했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고 잘못 오고 그냥 상한 음식을 먹어버렸다. 믿는 자에게 배탈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안 난다 이 말이죠.
아니 이대로 하면 안 난다는 거죠. 근데 난가 안 난가 보겠다 시험하면서 먹으면 나겠죠. 아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뭐 올 때 곰팡이 선거 먹을 때도 있잖아요. 아니 믿습니다. 아니 어쩔 거야 뭐 한번 들어가 버렸는데 믿습니다 해야지. 바울이 독사에 물리고도 아무렇지 않다는 소문이 퍼졌는지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오블료라고 하는 이가 바울 일행을 영접하여 자기 집 토지에서 사흘이나 머물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블료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몹시 고통하며 누워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자 그렇게 열이 펄펄 끓으며 극심한 통증과 설사로 고통받던 오블료의 부친이 말끔히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누가 지금 저수를 하고 있습니까? 의사 누가가 저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블료의 부친의 병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의사 누가가 아니고 바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니죠. 버려야죠 우리도.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저는 하나님의 능력은 초과학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학을 초월해 있다. 비과학적이 아니라. 그래서 고침받는 역사가 있었죠. 소문을 들은 그 섬의 다른 병든 자들도 다 나와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모든 섬 사람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는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5장 14, 15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이건 참 중요한 이야기죠. 여기는 장로는 목사죠. 교회 지도자죠. 교회 지도자들을 청할 것이요. 또 교회 지도자는 반드시 가서 주의 이름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게 안 해주면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교회 지도자가 일으켜 세운다겠습니까?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더라. 교회 지도자는 가서 믿음으로 기도해 주는 것뿐이죠. 고치는 것은 누가?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심지어는 죄로 인해서 질병이 왔다 할지라도 죄와 질병이 함께 사함을 받게 하시겠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혹시 병든 자 있습니까? 기도를 은밀하게 기도 온 사람들이 오는데 저는 모릅니다. 그냥 손만 얹을 뿐이지 치료됐는지 어쩐지도 몰라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혹시 병든 사람 있습니까? 지금 손을 얹어 보십시오. 자기 아픈 자리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기도합시다. 부흥 강사처럼 기도합시다. 아니 부흥 강사처럼이 아니라 순종하는, 초청을 안 했지만 초청 당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울을 통해 주께서 행하신 능력의 역사로 바울의 일행은 융숭한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항이 재개되는 2월까지 석 달 동안 그곳에 머무르며 떠날 때에 276명이 쓸 수 있는 충분한 것들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자, 276명이 석 달 동안 먹어 제쳤다면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굉장한 것을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치유해 주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감사가 됐겠어요. 그래서 영성하게 섬기도록 했다는 거죠. 이 참 은혜가 된 것 같아요. 저자 루가가 이 사실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이 섬에서 그들을 실제로 먹이시고 편안히 지내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바울 일행은 멜리데 섬에서 석 달 동안 충분한 쉼을 얻은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이리저리 거쳐서 결국 노마로 도착하게 됩니다. 제2부 노마의 셋집에서 15절에서 31절입니다. 바울이 노마에 도착했을 때 노마의 성도들이 바울 일행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비아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왔습니다. 노마에서 65km 떨어져 있는 아비오 광장은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 장군의 영광스러운 개선을 열렬히 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넓은 광장이었습니다. 그리고 50km 떨어져 있는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바로 세계의 모텔이라는 뜻입니다. 모텔이 있어서 개선하고 승리하고 온 군사들이 그곳에서 머물다가 로마로 들어오도록 하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 볼 때 쇠사슬에 매여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 죄수 중에 한 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도 바울은 전 세계 곳곳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승리의 깃발을 세우고 영광스럽게 돌아오는 개선 장군이요 영적인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마도 와야 하리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세계 최대의 격전지인 노마를 향해 입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3년 전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노마서를 읽고 큰 은혜를 받은 노마의 형제들이 바울의 노마 입성을 대대적으로 뜨겁게 환영했습니다. 3년 전에 써서 보냈거든요, 편지를 이미. 그리고 이제 3년 후에 지금 노마에 도착하게 된 거죠. 이렇게 먼 곳까지 나와 뜨겁게 영접해주는 노마 성도들을 본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15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죠. 바울이 그들을 보고 시작.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무엇보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나온 것처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여기에서 말했듯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깊이 감사했습니다. 죄악의 도시인, 죄악의 영광로와 같은 그곳에서 자립적으로 그렇게 믿음 중심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맞이하고자 이렇게 먼 거리를 온 그들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했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담대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정말 낯선 곳에 들어가고 있는데 믿음의 형제들이 와서 몰려와서 힘을 주고 이렇게 할 때 내면에서부터 힘이 솟았을 것입니다. 그들과 깊이 교제하며 사랑과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온 바울에게 낯선 이방 땅에서 동일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형제들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하고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죽음의 전투에서 살아남은 동료 존우를 극적으로 만나는 그런 감격과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제약된 세상에서 나 혼자만 믿음을 중심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면 힘들고 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히 거할 천국까지 이어지는 동일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형제 자매들이 곁에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 상처받고 상처를 주며 경쟁하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남는 것은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있을 때 서로 잘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사람들 좀
있을 때 잘해. 또한 이 귀한 동역자들로 인해 서로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어 이 제약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16절이죠. 바울의 일행이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되었습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귀한 섭리였습니다. 아마 베스도 총독의 호의적인 상소문과 백부장 율리오의 호의적인 보고로 인해서 이런 혜택이 주어졌겠죠. 그는 바울은 로마 선교라는 위대한 사명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고 넘어서 로마까지 왔는데 이곳에서 일종의 가택연금 상태에 처했습니다. 비전과 사명은 위대한데 현실은 너무 초라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에서는 다른 잡범들처럼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는 죄수이지만 상대적으로 상당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이 주어진 여건을 잘 활용한다면 새 역사도 창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17절에서 19절이죠. 유대의 지도자들을 청하여 자신을 변명하고 오해를 풀고자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인의 율법을 배척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습니다. 사실 로마인은 바울을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음을 알고 석방하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바울은 마지못해 가의사에게 상소한 것이요 자기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고 말합니까? 20절이죠.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라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바울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약속된 메시아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잇게 하시는 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더 나아가 그 백성을 세계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두신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싫어하여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바울을 이처럼 쇠사슬에 매이게 했습니다. 바울은 이미 앞에서도 여러 차례 이 소망을 인하여 신문받음을 말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의 모습은 쇠사슬에 매여 있는 비참한 죄수의 몸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얼마든지 자유를 얻어서 로마 시민권자로서 남부럽지 않는 화려한 인생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고난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바울은 심령에서부터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특히 바울이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유대의 높은 사람들 앞에서 이 소망을 증거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소망을 인하여 자신들이 산다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이스라엘의 소망에는 무지한 채 유다이즘과 배타주의와 자기의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에는 무관심한 채 세속적인 작은 욕심들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이스라엘의 참 소망을 심어주고자 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생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시고 그들로 전 세계 만민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가르쳐 주고자 했습니다. 또 그것을 영접하도록, 영원한 산 소망을 영접하도록 심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는 쇠사슬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주와 복음을 위하여 많은 자유를 부인하고 복음에 매인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왜 이렇게 매인바되어 고난을 받고 살고 있는가? 이유를 묻는 질문 앞에서 사도 바울처럼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노라, 분명한 대답과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어려움이 있어요. 복음의 매인 삶이 결코 자기 멋대로 사는 삶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속이 있죠. 우리가 시간을 아껴서 무엇을 위해서 드려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지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처럼 막대하게 살 수는 없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자유할 수 있지만 이 쇠사슬에 스스로 매여서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하여 매맞은 삶을 살았던 것처럼 내가 이 소망 때문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 때문에, 구원의 복음 때문에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이고 구속된 삶을 산다고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 아닙니까? 그분을 만나서 그분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있는 삶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말 이 이스라엘의 소망을 우리도 굳게 붙들고 고난 있는 쇠사슬에 매인 삶을 스스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1절 22절을 보십시오.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리더들은 바울에 대한 어떤 편지도 받은 일이 없었습니다. 인터넷 네트워킹이 발달되지 않아서 아마 소식을 못 들은 것 같아요. 또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바울에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바울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은 줄 알기 때문에 정말 그러한가 듣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많이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강론했습니까? 23절 하반절이죠. 바울이 아침부터 시작.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습니다. 찾아오는 자들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지친 줄 모르고 여러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뭘 하십니까? 뭘 하십니까? 정말. 우리도 복음에 매인받은 직장에 있을지라도 복음에 매인받은 생각으로라도 복음에 매인받은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평화와 정의 그리고 생명과 기쁨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많은 사람들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매여 삽니다. 그것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기쁘다고 합니다. 만족한 삶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자유가 없습니다. 참 기쁨이 없습니다. 살쪄서 괴롭죠. 이 땅에서 무엇인가 얻고 성취함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가지고 살고 싶어합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세상이 부러워하는 화려한 인간 조건을 다 얻고도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힘써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의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진정한 정의는, 진정한 평강은,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느낄 수 있는 나라입니다.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믿음을 심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재물이나 소유를 얻어야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제사함을 얻는 자의 심령에 임합니다. 그때 생명과 빛, 자유와 평안,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이루어집니다. 이 나라를 증거하고 이 나라를 얻기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과 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한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서 서로 맞지 않아 흩어졌습니다.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악수고 이러다가 흩어졌어요. 바울이 간절한 심정으로 증거했지만 그들은 호기심만 있었을 뿐 소원이 없이 시큰둥하였습니다. 큰 기대와 소망 가운데 노마까지 왔는데 다 떠나가는 것을 보고 바울이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때 바울은 그들의 믿지 않는 반응을 보며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26, 27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불신하는 자들의 문제는 세상 소망에 붙들려 살다가 그 마음이 완악하여졌기 때문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죄악으로 인해서 세상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무디어집니다. 그러게 되면 마음이 완악해지죠. 복음에 대해서 완악해집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면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완악한 마음과 불신으로 인하여 그들의 병든 마음은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마음이 완악하게 하는 세상 소망을 회개하고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깊이 영접함으로 영적인 귀가 열리고 신령한 눈이 떠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참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이 성령의 은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은혜가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성령의 은혜예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이 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오늘 보면 보십시오. 복음을 그렇게 사도 바울이 능력이 부족합니까? 복음이 부족합니까? 말을 잘 못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습니까? 정말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복음 전파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을 열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완악했다는 거죠. 그들이 겸손치 못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 제가 30몇 년 했는데 복음이 떨어지겠습니까? 복음 듣고도 안 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어쩌습니까? 자학하기 쉬워요. 자학하지 않아요. 자학할 필요 없어요. 자학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심으로 열어주도록 해야 되겠죠. 또 그가 겸손해야 되겠죠. 그거 참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바울은 그들의 완고함을 보고 어떤 방향을 잡았습니까? 28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바울의 복음 사역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을 이방인에게도 돌리십니다. 이방 사람들은 구원의 메시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됩니다. 성령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만민 구속 사역은 결코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바울은 매일 몸으로 어떻게 로마 복음 역사를 감당했습니까? 30절 31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다. 가이사에게 상소한 죄수는 2년을 기다려야 재심을 받을 수 있었고 고소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무죄 석방되었습니다. 바울을 고소했던 유대인들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2년 동안 머물다가 이제 풀리게 됐죠. 바울은 바로 이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자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바울의 이 2년간의 노마 생활은 셋집에서의 복음 전파입니다. 이 집은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동역자들이 세를 얻어준 것이었습니다. 무료 교도소가 아니에요. 세를 내야 돼. 그래서 돈 없는 사도 바울이었대.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보내줬다. 엄청난 로마 선교의 비전 가운데 왔지만 그가 한 일은 거창하고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수의 몸으로 셋집에서 1대1로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머물고 있는 제한된 공간에서나마 자유롭게 성경 선생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외적 속박 상태가 복음 전파에 대한 내면의 열정과 담대함을 결코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지금 구금된 상태에서 무슨 복음을 전한단 말인가 변명하기 쉽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어렵다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장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복음 전파에 전심전력하였습니다. 이런 바울 밑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기까지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에바브로디도 같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놀랍게 번진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되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였습니다.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영적 소원이 있든 삐딱하든 차별 없이 다 뜨겁게 영접하고 섬겨주었습니다. 이는 그에게 오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순수한 사랑과 목자 심정으로 사랑하고 영접하고 섬겼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한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상 나라의 대표였습니다. 잠시 있다가 죽음과 함께 사라질 이 세상의 재물과 부귀, 권세와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진정한 부와 영원한 명예를 가져다주며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를 힘써 전했습니다. 그가 로마서 1장 16절에 고백한 것이 그것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세상 만민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을 영접해야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잘생겼고 돈으로도 못 가요. 잘생겨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잘생기나 보. 무엇보다 감옥 셋집에서 고난을 힘들어하며 회피하고자 하거나 하나님께 대한 소홀한 마음, 불평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결코 담대하게 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 형편을 소홀한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환난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격려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환난에 대한 분명한 자세와 각오가 있었기에
옥에 갇혀 있어도 기도하고 기뻐하며 찬송하였습니다. 오히려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4장 4절에 권면합니다. 우리 바깥에 있는 성도들 들어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된 소망을 간직하고 고난받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영접함으로 담대한 심령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한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곳 셋집에서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집필했습니다. 그때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도왔습니다. 온 시대 안에 군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고 변화됐다고 했습니다. 로마의 시대 군인들이 변화되니까 그들이 어쩌습니까? 경찰청장이 되고, 그들이 올라가니까 국회의원이 되고, 그들이 올라가니까 로마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귀족들이 변화돼요. 이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로마에 재판받기 위해서 왔지만 재판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예수님을 증언한 사역에만 집중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복음 사역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들이 한 것 같지만 성령께서 당신의 종들을 들어쓰셔서 이루신 역사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왔던 것까지 예루살렘이 복음화된 것이 사도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의 입술에 권능의 말씀을 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서 들어쓰셨습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였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붙들림 받지 않으면 우리의 복음 사역도, 요즘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죄인들의 모임인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쓰시고 계실 때 놀라운 생명권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복음 역사의 주체는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 복음 사역의 계승자는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의 처음 독자인 데오빌로를 비롯한 누가의 공동체가 바울 사역을 계승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들은 오늘 우리가 그 계승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로마를 통하여 셋집에서 복음 전파를 한 것으로 모든 사역이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 사역의 주체이신 성령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의 사역이 계속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로마 복음화의 위대한 비전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감옥 셋집에서 찾아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1대1로 섬긴 복음 전파 사역은 거대한 로마 제국에 비해 있으나마나한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하는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 겨자씨보다 더 작은 1:1 역사가 로마 성교의 기초가 되었고, 훗날 AD 313년에 로마 콘스탄틴 황제 때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아 분명한 소망과 고난에 대한 자세를 가짐으로 가을 학기에 온갖 종류의 캠퍼스 영혼들을 기쁨으로 다 영접하고 작은 1:1 역사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30절 3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시에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초대교회가 세워졌지만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당신의 택한 종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핍박과 고난과 아픔이 있었지만, 방해 공작들이 있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당신의 종들의 복음 증거를 통하여 일어났던 것임을 봅니다. 사도 바울도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었지만 로마에 어찌하든지 가서 셋집에서 자기를 찾아오는 자들에게 1:1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으로 변화시켰을 때 놀라운 로마 정복의 비전과 꿈이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의 심령에 다시 한번 내가 하고 있는 작은 1:1 한 팀이 얼마나 중요하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원하신가를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이 캠퍼스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한국과 세계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비전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크고 작은 제한이 있을지라도, 크고 작은 한계가 있을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1:1 한 팀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임을 다시 한번 봅니다. 저에게 1:1을 하고자 하는 소원을 부어 넣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일어나서 찬송 5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